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3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레위기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방금 읽은 이 레위기 27장 34절의 말씀은 단지 27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레위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이 성막에서 수행되는 각종 제사 제도를 비롯해서 일상에서 지켜야 할 이 성결한 삶에 대한 율법,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법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앞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레위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 대한 길고 자세한 해설이 담긴 말씀인 것입니다. 즉 죄로 얼룩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결해지는지,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지를 기록함으로써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명령하신 그 계명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함을 레위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제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예물을 가리켜서 코르반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이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고르반, 즉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고르반은 가까움 혹은 서로 간의 가까움을 표현할 때 주고받는 물건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코르반의 명사형 어근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 사람의 몸속에 있는 내장, 심장, 가슴, 또한 이 지정의를 다루는 모든 인격의 중심을 가리키는 그러한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심장이나 가슴, 그리고 인격까지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제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이 제사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레위기에서는 각 상황에 맞는 제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사이가 결코 가까워질 수 없어 보이지만 다시금 회복해 하시며 화목해 하시며 이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제사, 그리고 그 고르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바로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반으로 나누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로 제사법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거룩한 삶과 그리고 윤리에 대한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 곧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결과는 바로 거룩한 삶과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사 행위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때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을 향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했으며, 기원전 8세기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에서는 바른 제사에 대한 규정이 바른 삶과 거룩해야 할 규정에 앞서 기록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껍데기만 있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 거룩한 제사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내가 정하는 기준에 맞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 뜻에 내 모든 마음의 중심을 두어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삶,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한 후 이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수많은 다른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들의 죄성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율법과 그리고 규례를 만들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을 위한 그 거룩한 삶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마음을 다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주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죄와 우상일 뿐이며 거룩한 회복으로의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순종함으로 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전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든 복된 주의 자녀가 되도록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따르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게 하셔서 주님과 더욱 깊게 교제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